임직 예배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시간입니다. 무엇보다도 아까 함께 일어나셔서 또 격려의 박수를 받으신 우리 임직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2019년 여러 가지 우리 교회 안에 일들이 있을 텐데 또 잘 감당하시기를 중보하는 마음으로 또 응원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많은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오늘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12사도,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그 12번째 사람을 뽑는 것처럼 여러 가지 선택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의 이 시간 한번 옆에 있는 지체의 얼굴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어떠십니까? 네. 뭐 배우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또 우리 함께 하는 형제 자매일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 같은 경우는 먼 옛날 이 사람이면 나를 굶게 하지는 않겠지라고 생각하시면서 아마 선택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굶지 않으면서 여기까지 오셨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사람은 뭐 배우자는 아니더라도 이 사람 옆에서 내가 앉아서 함께 예배 드리면 아마도 뭐 이 예배가 내가 방해받지 않고 또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자리에 앉으셨을 것입니다. 이 예배당문을 들어오는 그 순간 어디에 앉아야 은혜의 그 단비를 맞는 자리일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자리를 이렇게 선정하시는 분들이 많지요. 그래서 우리의 이 선택의 결과는 지금 이 자리, 그리고 바로 이곳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이 적중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잘 선택하신 것 같습니까? 제가 보았을 때는 최상의 조합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 한 명의 사도 가룟 유다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이제 그 한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뽑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뽑아서 2명을 세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마띠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도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나 사도로 뽑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 21절에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의미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함께 했던 자, 그리고 또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자를 뽑는 것, 그런 조건 안에서 이 사도 한 명을 뽑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하지만 이 2사람은 굉장히 의미 있었고 또 나름대로 알려져 있었고 신실했던, 그래서 이 사도의 봉사에 직무를 다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2명,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12지파의 새로운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교회의 귀한 조직으로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너무나도 귀한 직분을 이제 앞두고 있는 것이지요. 그 중에서 한 명이 선출이 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마띠아입니다. 자, 저는 임직 예배지만 임직을 받으신 여러분들이 아니라 이 자리에 더 많은 인원인 임직을 받지 않은 여러분들을 먼저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숫자가 더 많기 때문에 더 중요하신 분들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띠아가 선출이 되는데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셉의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최후의 2명 중에 이제 사람이 선택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습니다. 이 12사도 안에 들어가는 것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유일한 그런 일이죠. 그리고 이 직분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굉장히 명예롭고 영예로운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서 사역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직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들은 그 직분의 바로 앞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천국에서도 정말 하나님과 그 가까운 자리에서 영원을 기뻐할 수 있는 이 놀라운 12사도의 자리, 세워지는 교회 속에서 특별히 사도로서 그 교회의 큰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성도들을 세울 수 있는 그 초대교회의 너무나도 중요한 이 자리, 이 자리에 이제 이 2명이 올랐는데 요셉이 떨어졌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와 같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이 2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일단 순서상도 요셉이 앞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주로 중요한 사람들을 언급할 때 사람들 속에서도 앞
앞에 중요한 사람을 언급하는 그 순서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마띠아보다 앞서 등장할 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은 길죠. 바사바라고도 하는 이름인데 그의 별명은 유스도입니다. 그래서 마띠아는 그냥 마띠아로 끝나는데 이 사람은 바사바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지고 또 유스도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진 굉장히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지요. 자, 이제 이 요셉이 나와서 이제 사도가 되기 바로 그 직전의 순간, 지금까지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 했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그 놀라운 그 위치까지 함께 했었던 이 사람, 그런데 그 12사도에 아직 들지 못했었던 이 사람 중에서 이제 요셉이 그것을 앞두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지 않게 됩니다. 마띠아가 선출이 되고 얼마나 마띠아의 가족들이 기뻐했겠습니까? 마띠아의 형제자매들이, 그의 이웃들이 와 하면서 탄성을 지르면서 기뻐하고 행가래를 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2사도에 나의 이름이 들어간다니요. 언제나 예수님 옆에서 함께 있고 싶었던, 그 공생애를 함께 했었던 자였지만 사도 안에는 들 수 없었던 자였는데 이제 그 안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기쁨의 순간에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우리 임직을 위해서 박수 치실 때 일어서지 않으신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나는 선택되지 않았지?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계시지 않을까요? 왜 도대체 저 사람은 나보다 무엇인가 나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선택되어서 임직이 되었는가? 너무나도 귀한, 귀중한 우리 교회의 지금 이 상황에서 왜 저 사람이 저 일을 하고 있는가? 왜 저 사람은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는가? 왜 저 사람은 맨날 저 자리에 서 있는가? 이렇게 하면서 나는 그렇지 않고, 나는 주목되지 않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떠한 마음이 드셨습니까? 아마도 오늘날의 이 요셉에게 많은 감정들이 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바로 나를 외면했던 이 임직을 나도 외면하는 것. 그래서 이제 교회의 일을 내가 별로 관심 두지 않고 나는 그저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이 사회에서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해도 쉽지 않기 때문에 교회 일은 그저 뭐 여유가 있거나 특심이 있는 분들에게 그냥 맡기고 나는 그냥 내 일이나 열심히 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애써 이제 교회의 직임을 그냥 멀리하고 나의 삶에만 그렇게 집중하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제자로서 또 오늘날에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부름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의 인생, 우리의 호흡하는 이 모든 순간이 나와 우리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나의 사회를 잘 되게 하는 그 일 속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심은 하나님께 찬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은,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나 스스로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주의 것으로 사는 바로 그런 삶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으로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을 가지고 내가 그 안에서 평안함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도 중요하지요.
하지만 신자들은 그것을 연연해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신 그 목적을 다하는 것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가는 것이 곧 우리 공동체의 비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러한 영광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 나의 사명은 그건지는 알겠는데 교회 안에서 혹은 내가 있는 곳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 줄 알겠는데 이제 나는 기력이 다하여서 쇠약해져서 이것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사람을 뽑으려고 할 때 이미 나는 스스로 은퇴하여서 나는 방학하여서 이제 나는 대상자에 넣지 마세요라고 스스로 여기면서 우리의 마땅히 살아야 할 그 방향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이제 나는 너무 늦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교회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이것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의 능력 없음, 우리의 행할 수 있는 자격 없음, 우리의 지식과 정보가 없음,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섬기는 것을 주저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안에서 지어져 가는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졌기 때문에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지어져 가고 있는 초기 단계, 아직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함께 사역하고 또 이 안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함으로 서로 연결되어지고 그렇게 함께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임들마다 우리의 행함들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자라게 되는 것이죠. 능력이 있어서 이 사명 감당하는 것 아니라 능력이 없지만 함께 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은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나이에 관한 일이 될 수 있겠죠. 하고 싶지만 능력이 있었지만 이제는 너무 오래되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일은 육신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육신의 기력이 쇠하여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함께 섬기는 영혼들이 함께 연결되어 지어져가며 성숙을 이루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영적인 최전방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에 있든 한국 밖에 있든 우리가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상관없이 말이죠. 누가 여러분들을 은퇴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전까지 그리스도인에게 은퇴는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 있는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는 영원한 현역이 되는 것이죠. 이 상황, 이 전쟁에서 우리는 군사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곳, 우리 일부 예배 때는 또 어머님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우리 어머님들 제가 인사드릴 때 그런 인사드렸습니다. 현역이십니다. 기도해 주세요. 현역이십니다. 이렇게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맞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최전방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기도함으로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또 이 공동체 안에 연결되고 또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 좀 슬픈 이유입니다. 나를 거절했기 때문에 나도 외면하고 혹은 하고자 하지만 어렵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 마지막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상처이지요. 마음을 다하여서 열과 성을 다하여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의 시간과 마음으로 섬겼는데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상처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의 교회 상황 속에 또다시 내가 힘을 내어서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일꾼으로서 봉사하고 싶은데 과거에 그런 받았던 상처와 아픔으로 인하여서 선뜻
그런 일 속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몇몇 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열심은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공동체 안에 이 부르심은 내가 알겠는데, 그래서 지금의 이 자리가 내가 이렇게 머무를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고 싶은, 정말로 현역으로 하나님 안에서 몸과 마음을 들여서 교회 사역을 함께 하고 싶은데,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또 상처를 받을까 봐 두려움, 그 마음속에 섣불리 나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가진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은 우리의 이 상처로 인하여서 꺾여지지가 않습니다. 어떤 아픔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순종하며 가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나 또 교회 리더십들, 또 우리 목자들, 또 많은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우리 여러분들의 그 아픈 마음을 만져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저희가 부족하지만 이제 2019년부터 함께 섬기는 우리 일꾼들을 마음으로 섬기고 함께하며, 또 아픔이 있으면 또 쓰다듬고 보다듬어 주면서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 신방팀도 있거든요. 언제든지 또 요청하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아픔을 겪을 때가 있는데, 그때에 언제든지 그 마음의 이야기들을 또 여러분들의 손을 내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서 책임 맡은 자들이 함께하며 상처를 함께 싸매고 그 안에서 더욱더 깊은 성수로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애쓰며 함께하는 자리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그릇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다고 하십니다.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그릇과 은그릇은 정결하게 준비되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고, 나무그릇과 질그릇은 귀하지 않은 천한, 그래서 좋지 않은 역할을 하다가 그냥 개수대에 깨져서 버려지는 그런 그릇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서 귀하게 쓰이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정결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런 것들은 거짓된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온전한 복음이지 않은 것들, 그래서 바로 이 본문의 상황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는, 영혼의 부활만을 말하는 그런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라고 하고 우리의 육체의 부활, 진정한 부활을 부인하고 있는 그런 가르침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온전치 못한 복음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여서, 다시 말하면 진정한 복음으로 우리 가운데 부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이 이제 나의 생명이 되었으니 이제는 나의 삶을 내가 주인으로 살지 아니하고 주의 것으로 드리면서 살아가는 나의 삶으로, 이제 이 부활 생명을 나만 갖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지체들과 나누며 그것이 더욱더 큰 그런 영향력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공동체를 키워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역들을 해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그런 것이 되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합당하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주인이 쓰시기에 기뻐하며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쓰임으로 우리가 쓰여지는 그런 그릇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옆에 있는 지체를 선택할 때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이 남자와 내가 이 여자와 결혼하면 좀 괜찮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 자리에 우리 청년들도 와 있는데, 청년들이 남자친구와 여자친구를 선택할 때 무엇을 선택합니까? 내가 데리고 다닐 만한 사람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선택하죠. 그를 데리고 다니면서 나의 어떤 것이 깎여지면 선택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평균은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필요에 의해서, 나의 온전해짐을 위해서 우리가 불완전하니까 그래서 선택을 합니다. 우리 예배 자리 선택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띠아 중에 마띠아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마띠아를 선택하셨을까요? 우리 인간은 우리의 선택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메꾸어 가려고 선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부족했을까요? 하나님이 일할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일할 손과 발이 없어서 굳이 제자를, 그것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택하신 것은 인간의 선택은 나를 선택하는 나를 위해서 하는 선택이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그분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것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바로 이것 자체를 위한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마띠아를 선택하심은 마띠아를 위해서 그를 사도로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선택하지 않으신 것은 요셉을 위해서 그를 사도로 선택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마띠아와 요셉을 사랑하시고 인도에 가시기 위해서 행하신 선택입니다. 마띠아만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요셉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는 것이지요. 선택하지 않으신 선택으로 요셉을 위한 결정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절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임직으로 맡겨주지 않고 우리를 배척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사역 속으로 우리를 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실제로 일하다 보면요, 저도 여기 임직 명단에 있지만 일하다 보면 막 하다 보면요, 아주 지엽적인 것에 또 마음이 쏠려가지고 균형을 잃어버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럴 땐 우리가 조금 그것을 잘 모른다 하여도 한 발자국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면 보이죠. 훈수를 둘 수도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를 해줄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앞서서 일하는 우리 임직들이 균형 잡혀서 또 올바른 일들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역할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안에 임직으로 불러주지 않으셨어도 그 사역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이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이름은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입니다. 유스도는 의로운 자란 뜻이에요. 바르게 행하는 자. 그리고 바사바라는 이 바는 아들이고 사바는 사바트, 안식일을 의미합니다.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아들로서 바르게 살았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불려졌던 것 같습니다. 선택을 받지 않은 이 안식일의 아들. 자, 그래서 이제 2019년은 좀 놀고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좀 푹 안식하는, 교회를 복잡하니까 힘든데 좀 쉬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지요. 참된 안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정말로 집중되어서 행해지는 것, 그것이 안식이지 않습니까? 다른 일들은 그치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 안식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왜 일을 하셨습니까? 그 일이 진정한 안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임직으로 선택되지 않은 여러분들, 또 다른 선택 속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날의 요셉으로서, 안식일의 아들로서 여러분들의 사역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직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또 우리가 이름 모를 앞으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그들이 진정으로 안식을 경험하고 안식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이 되고 또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마음을 다하여서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위하여서 선택되지 않은 선택을 당하신 하나님의 오늘날의 요셉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임직 예배니까 이제 임직되신 분 이야기를 해야죠. 마띠아입니다. 이 마띠아는 마따디아라는 말의 함축어입니다. 이 마띠아라는 뜻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 임직 여러분들이 선물을 받으신 것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더 알기 때문에, 내가 교회 일에 대해서는 누군가보다 더 잘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어서, 내가 더 나아서 임직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서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임직을 행하는 모든 시간들마다 바로 나의 어떠함들을 위해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십시오.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임직 명단에 장년 교사와 또 교역자, 전임 목사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보다도 내가 더 잘해서 더 나아서 선택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작은 자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서 이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연약함과 내 아픔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곳에 있는 귀한 임직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직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선물을 늘 겸손한 마음으로 행하시고, 그리고 선물이기에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 선물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며 인도해 가십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 직분을 묵상하면서 열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열매를 주십니다.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우리 토요일 큐티 본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것을 사역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 행정가사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우리 수요일마다 레위기 말씀을 나눌 때 얼마나 제사가 복잡합니까? 도대체 이제 우리가 엄두도 나지 않는 그런 제사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제사를 우리 예수님께서 단번에 다 이루어 주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 복잡한 제사하는 것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다 이루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만 남아있는 것이죠. 그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지음받은 창조의 목적,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창조의 목적을 다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이 되는 것이죠. 그 찬양의 열매를 드리는 삶, 이런 삶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의 말씀을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후서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 베드로후서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일꾼을 택하시고 그 일꾼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의 사랑, 참 우리 교회 안에서 일꾼으로 부름받으면서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우리가 또 필요하고 또 경험하게 되는 그런 덕목들입니다.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에게 열매가 맺어진다면 어떠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을 것인가? 나의 어떠함? 아니면 내가 행하는 어떤 그런 행사의 물리적인 어떤 수치들,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더 깊이 아는 바로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는 그런 열매이지 않은가? 교회가 어떻게 세상 속으로 보기에 더 커지고 더 아름다운 건축물이 되고, 이것은 결국 다 허물어질 것들이지 않습니까? 영원하도성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달려가는 우리의 사역 속에 우리가 이뤄내는 여러 가지 가시적인 것들은 다 놓고 이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그날이 오게 될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열매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일들을 행하면서, 여러 가지 교회의 많은 일들을 행하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우리가 또 경험하게 되는 우리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깨닫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더 풍성한 예수님을 경험하였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날, 그런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의 이 연약하고 작은 자에게 우리 예수님을 닮게 하시는가?
참으로 나라는 그릇은 너무나도 작고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인데 나를 닫고 나를 만들어 가시면서 그 그릇 안에 세상의 거짓되고 허망한 그런 욕망들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십니까? 그 예수님을 하나씩 하나씩 나라는 그 인생 속에 담게 하셔서 이제 주님을 만나는 그날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이렇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을 높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 열매를 맺는 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이 찬양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하나님, 내가 드릴 열매 뭐 다른 것 아닙니다. 뭐 전도 못하면 애라도 많이 나라 셋이나 나가지고 3명의 열매를 뭐 이것도 아니고 이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 내 안에 이 썩어져갈 더러운 이 마음속에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품게 하신 그 예수님, 오늘도 더 깊어지고 내일도 더 풍성해지는 그 예수님이 나의 열매가 되어서 이 찬양의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더 깊은 주님을 찬양하며 이 열매를 주님께 보여드리는 나의 삶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찬양 같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